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송정희 전도사입니다. 안 됐어요? 네. 예, 그거 누르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맡은 게요, 열방 예배 및 국가별 케어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오후 5시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사진입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저희 그 다카 예배 환경인데요. 먼저 저희들 그 주일날 사역자 예배는 오전 11시에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예배는 저희가 오후 5시에서 6시 1시간 예배 드리고요. 1주에서 3주까지 이렇게 열방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4주째는 저희들이 각 나라별로 모여서 셀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4주째는 그렇게 나라별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저희가 주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친구들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들이 기도회를 하는데요. 수용로 교회하고 연합해서 셋째 주 같이 이제 연합해서 기도하고요. 장소는 수산교회에서 하다가 밀양교회에서도 장소를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부터 밀양교회에서 첫째 주, 셋째 주 같이 수용로 교회하고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 자체에서는요, 둘째 주, 넷째 주 때 저희들이 이제 자체 스태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 신방 사역 및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각 나라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공장으로 아니면 이렇게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함께 그렇게 토요일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저희들이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연이해로 세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세례 교육은 5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세례 그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2사람이 세례를 받았고요. 올해 이제 3월 30일 날 엄마 아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3개월 안 된 아기하고 같이 이제 한 가정이 3월 30일 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로 만드는 사역인데요. 전도 초청 만찬회를 1년에 4회 정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월엔 저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초청 만찬회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행사는 명절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명절 때 이렇게 부흥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나라는 캄보디아인데 제가 작년에 명절 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캄보디아인들이 다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주최하셔서 하시는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윷놀이하고 체육 행사라든지 나라별 음식을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각종 놀이를 이렇게 명절 행사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도 그렇고요. 좀 전에 그 시간에도 뭐 누리호라는 저희 로켓 발사하는 모습 그림을 보셨는데 1단계, 2단계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같이 함께는 합니다.
동참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맡은 거는 3단계예요. 3단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방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엔터를 치는데 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스페이스를 해도 스페이스 오른쪽. 네, 화살표 오른쪽. 네. 이쪽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 안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방 예배의 그 나라별 구성원을 보시면은요, 10개국의 나라의 이제 근로자들이 저희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네팔, 그리고 라오스, 이렇게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10개국의 나라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는 나라는 아마 여기서 한 6개 정도 나라의 그 근로자분들이 지금 저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예배실 자체가 다 앉으면 한 20분 조금 넘게 앉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원들이 거의 뭐 매주 20명 다 찰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있는데, 현재 지금 꾸준히 오는 나라별이 하여튼 한 5개국에서 6개국의 나라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방 예배 이제 구성원들 보면서요,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방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이 근로자들이 주로 직업이 근로자예요. 좀 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자가 E9이나 E7 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은 보통 저희 다카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은 남자가 거의 90%예요. 여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나이는 20대에서 30대, 대부분 젊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교재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말씀 교재는 저 앞에 지금 이렇게 나누셨던데 TNM이라고 양육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 계속해서 이걸로 교재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2월달까지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과 이주민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 열방 예배 때 성경 인물과 이주민을 가지고 예배 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도 사실은 이주민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까지 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2살 된 밑으로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이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인물과 이주민에 관해서 이제 열방 예배 때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지금 계획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그럼 예배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사람들이 참 궁금해해요, 이 부분을. 그런데서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최인기 선교사님이 열방 예배를 맡으라고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는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어떤 언어도 제가 외국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청년들 그다음에 장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도 한 적 없고,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사역은 전혀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방 예배를 이제 저에게 한번 맡아서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해서 이제 맡았는데요. 쉬운 한국어라는 이 표현은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앞 시간에 말씀 전해주신 그 유호경 선교사님께서 쉬운 한국어라고 딱 이렇게 학점을 짓는데 제가 속으로 정말 딱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맡고 고민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듯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과연 알아들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미 다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언어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미 본 나라에서 본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시험을 치고 왔고요. 여기 와서도 어느 정도는 한국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어휘수를 되도록이면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 횟수를 줄여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와 비슷한 것을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뜻이 같고 비슷한 것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정말 어휘수를 줄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캄보디아 민족을 맡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친구들은 저하고 자주 보잖아요. 얼굴을 자주 보고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 친구들은 약간 저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면 저희가 오후 열방 예배 때 여기 화면에 번역을 해서 한 4, 5개국은 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친구들은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있어요. 절대로 번역기도 잘 안 돌려요. 그냥 저를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그냥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보면서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관계가 참 중요하겠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으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친구들도 또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들어요. 됐는데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번역기는 오류가 반드시 있어요. 조금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번역기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달에 KWMA에서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라는 학교를 소망 수양관 거기서 사업 월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을 때에 거기에 강사로 오신 그 허은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능숙하지 못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는가라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에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은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배를 드리지만 저 안에는 마음속에는 정말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만큼 복음을 알아듣고 있을까라는 제 마음에 늘 그런 불안함과 또 마음의 믿음은 있지만은 저 안에 그런 것들이 늘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실험을 어떻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약간의 제가 안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사진은 저희가 5시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방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제가 예배 가운데 중요히 여기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 계시고 많은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저는 기도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저는 사역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 가운데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중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안에 중심되어져야 되는 것이 화목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일서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요일서 2장 2절에 말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저 민족들,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선교,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되어져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이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일 켜오라고 해서 여러분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떤 기술이 있고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다카에 제가 여기 와서 온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카에 왔어요. 다카에 와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 켜는 사실은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다카에 오신 분들이 다 한 나라씩을 다 맡고 계세요. 맡아서 지금 양육하시고 그들을 만나서 케어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및 제자 훈련인데요. 먼저 1단계는 멘토링 및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사역자와 각 나라 리더와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멘토하는 자로 멘토자로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요. 그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 외국인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사실은 관심 있게 봅니다.
이 3월 30일 날 세례를 받기로 됐다는 그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랑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 가정인데요. 세례를 받겠다고 저를 3번을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아왔을 때 알겠다고 대답하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2번째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아내하고 아이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2번째 또 찾아왔어요. 그래, 알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또 기다렸어요. 3번째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정말 세례를 받고 싶은데 혹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3월 30일 날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3개월이 되면 3개월 되기 전에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아이 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세례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3번째 찾아왔을 때에 왜 세례를 받고 싶은가? 라고 물었어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다카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 이유 하나만으로 세례를 받는가? 저는 속으로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서툰 언어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거짓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게, 저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그 캄보디아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우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감출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한 그 책임감과 함께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좀 아픔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이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라고 좀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될 수는 있겠죠. 멘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과 동반자 관계를 가질 때에 사실은 신앙이 우리에게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신앙과 우리의 말과 그게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양육과 훈련 단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함께 배우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그들에게 우리가 알리면서 함께 도우면서 그런 단계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면 그들이 양육받은 것 그리고 훈련받은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 선교사님 시간이 5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관계 속에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다카에는 좀 특별하게도 함께 오셔가지고 한 4-5 가정의 부부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함께 연합해서 연합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맡은 대로 정말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뭐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나에게 하신 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